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교훈을 얻고 묵상하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는 공평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는요, 모든 사람에게는 살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시간을, 세월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먼저는 어떤 관심 분야, 또 어떤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무엇에 관심이 많은지,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시간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대로 중요한 가치대로 삶을 살 자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관심과 모든 가치가 다 좋은 것은 아닌 것은 주어진 시간 동안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에 어떤 관심과 가치를 두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열매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처럼요,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다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권면처럼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아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요, 어떤 도시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장사를 하겠다, 이렇게 그 계획을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한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을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15절 후반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는 자. 그리고 17절의 말씀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결국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냥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게 아니고 말씀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먼저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방탕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건전하고 바른 이성에서 벗어나 무절제하고 혼미한 태도로 살아가므로 결국 그 방탕함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거하고 반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힘을, 시간을 갉아먹는
심히 위험한 것입니다. 간혹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술 먹는 것은 괜찮다.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다. 그냥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심히 축소시켜서 술 먹는 것에 적용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한 잔의 술 먹음이 술 취함이 되고요. 결국 중독이 되고 술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방탕한 생활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쉽게 간과하기 때문에 그런 일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언제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술이든지 어떤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거에 중독 단계에 들어서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 치료하는 A12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가운데 치료 1단계 그 맨 첫 치료가 뭐냐 하면은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라는 것이랍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게 가장 치료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요, 한번 예측을 해보시겠습니까? 저의 예상으로는 두 번째 단계는 그러면 술을 본격적으로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혼자 있으라, 술을 뭐 사지 마라, 뭐 이런 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술 이야기 하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 이야기로 전환이 되는지 이 포인트를 우리가 조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술은 그냥 술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잔의 술이 자꾸 반복되면서 이제는 그 술을 매개로 해야지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귀한 시간 속으로 우리 가운데 안 좋은 것들이 너무나 들어올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의 이 동사 형태는요, 명령형이고 현재 수동태입니다. 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도 명령형이고 현재 수동태입니다. 즉 원어적인 느낌을 살려서 다시 해석을 하면요, 너희는 술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가득 채워짐을 받으라. 너희는 뭐뭇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가득 채워짐을 받으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현재형을 사용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가득 차서 너희를 주관하게 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영화를 보면요, 그 시간을 돈을 주고 사는 장면들이 나오는 영화를 봤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오늘 또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는 단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낌이 아니라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흘려버리고 다른 허무한 것들로 채워지는 이 세월을 사서, 시간을 사서 구해내서 이 시간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들이 그냥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간을 사서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태도 어떻습니까? 19절부터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